우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의 첫 부분에 왔습니다. 1장, 2장을 저희들이 끝냈다는 말이죠.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 신령한 복, 곧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제가 아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다 공부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 리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귀한 선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말씀 한마디를 가지시면 세상을 다 만들어 버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러니 구원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옛다 하고 던져진 이러한 쉬운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받은 게 많죠?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 모여있는 공동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구원의 선물로서의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걸린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의 화두가 확 바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오던 이 이야기가 3장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금방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해서 갇힌 바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두를 확 틀어가지고 누구에게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간 게 네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오늘 요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말하고 이 히라버가 가지고 있는 어순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기에서 중요점은 왜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의 쟁점인데, 좀 풀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좀 다른 쪽에서 쳐다보면,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감옥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지금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도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은 직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감옥에 지금 갇히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사이에 복음의 내용의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복음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아주 순수한 100% 이 진리에 입각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순수한 복음,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조금 좀 각도를 틀고 내용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전했다고 그러면 내가 감옥에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만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필요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요, 우리가 바로 넘어온 지난번 그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너희는 뭐 새로운 것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서 전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거보다도 더 먼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예로부터 있었던 그 순수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전한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진리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비록 이방 교회의 교인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너희들의 받은 복음은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너희를 미워하는 유대인이 받은 복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 복음, 한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이어서 전한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그 진리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고 바로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교회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어떤 내 입맛에 좋은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게 뭐 사실 이게 옷만 다르게 입고 있지 결국은 뭐 신 섬기는 거고 다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신사적인 기독교를 내가 택해서 믿고 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신령한 복, 그 특별한 선물 안에 우리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이 전해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서 또 사사를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만나서 배운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은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았어? 어디서 가지고 온 건데? 하는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해준 복음이 신빙성이 없으면 그가 세운 교회의 정통성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 이게 다 따라가도록 돼 있고.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저거 봐라, 죄 안 졌으면 왜 감옥 가냐? 저런 죄수가 전해준 복음이 참 복음이겠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험담을 하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야 너희들 이거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교회를 호도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않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3절과 4절의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곧 뭐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서로 다른지 비교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대?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리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록을 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역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가 체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너는 내가 택한 사도다,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사도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사도됨을 선포하셨죠.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교를 막 지나치게 믿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기의 선배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저기보다 뛰어난 이 랍비로서의 반열에 지금 서 있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있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은 랍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면 막 환영받고, 유대인들에게 가면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을 텐데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택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네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네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는 이 복음을 계시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로. 그리고 내가 전해준 복음을 너희들이 앞뒤를 살펴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합당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우리가 서 있는 구원의 진리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진리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경계하고 교회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이외의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문선명이에게. 누구에게? 하모시에게. 계시는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하는 놈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별소리를 해도 자기가 하늘로 계시 받았다 그러면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받고 천국에 갔다 오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했고 다 사기예요, 다 사기.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에게 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이러한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누구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과 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차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기가 조금 좀 오딧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했으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오늘 순수한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를 고소해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저 개 같은 저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죠. 당시에 이러한 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평이하게 전해져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딸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 같은 우리에게도 부스러기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이방인들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이거든. 오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적정한 나이가 되면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한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저 이방인들이 그냥 아멘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인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유대인들의 받은 구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5절과 6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받은 진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한 진리여야 그 진리가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진리고 참 복음일 때만 그 약속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게 거짓되거나 이게 변질된 것이라고 하면 그 안에 약속된 축복과 그 안에 약속된 구원 다 소용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이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많은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알리시지 않고 왜 이렇게 꼭꼭 숨겨두셨대? 왜 예수님은 계시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대?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그 헤게모니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비밀을 밝히시지 않으셨대? 왜 그걸 꼭 이제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당신 원하시는 시간에, 당신이 기쁘신 방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가시는 주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인간들, 죽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 구원을 베푸셔야 되나요?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치면 꼭 그 뿔난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뭐 누구는 택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셔요. 하나님 마음이야. 너한테 그런 거 알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위에 뭐 이거 결제해야 되는 네가 뭐 하나님 상황이야? 너 몰라도 돼. 그냥 죽으면 돼.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다 죽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또 다 죽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아도 이미 죽은 상태에 있고 이미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자기네들의 죄로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불쌍함, 그 긍휼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이 엄청난 작업을 시작하시거든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원하셔서. 그러니까 의무감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 구원 안 했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고아원에서 그냥 평생 고아로 자라야 되는데 어떤 재력가가 와가지고 많은 그 고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러면 그 아들로 삼겨진 애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합니까? 왜 나만 합니까? 이런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가 왜 꼭 여기서 왜 옛날엔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구원의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신 이러한 때가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딱 맞춰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풀어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예비하셨다. 자, 말씀을 좀 접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뭐 이방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혈통적 유대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안에 영적인 유대인들을 새롭게 만드셨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어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죄악의 역사들, 패망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이스라엘,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원래 돌감나무였었는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는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조금이라도 지나는 것,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방법이 교회에서 진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천하에 전파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